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이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제가 작년 고난주간 수요예배에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이란 포장하기 힘든 선물 같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고난은 고난일 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난과 고난입니다.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드시는가요? 벌써부터 설교 안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드십니까? 다른 좋은 주제도 많이 있지만 또 고난주간이어서 또 제가 이런 듣기 싫은 어떤 단어들, 별로 우리가 안 좋아하는 단어들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단어들로 설교하는 제 마음도 별로 편하지가 않습니다. 가난과 고난, 이런 걸 사자성어로 금상첨화라 하나요? 잘 듣고 계시는군요.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그죠? 엎친 데 덮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년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 왜 교회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절기들을 지켜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금요일 점심 한 끼 금식하고 또 성만찬하고 그리고 부활절에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박수치고 뭐 떡과 계란 나눠 먹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끝난다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현재의 삶의 그 무거운 무게들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서 슬그머니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있던 우리의 이 나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단지 종교적인 절기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제대로만 반응한다면 분명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나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깊이 참여하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더 깊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실천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이 가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난이 싫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난이 싫으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갉아먹어서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게 만들고 내면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가난이 주는 불안정함, 불만족, 위축됨, 비참함, 멸시받음, 초라함, 저는 가난이 주는 이런 불편함이 너무 싫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송강호를 확 돌아버리게 만든 가난의 냄새가 제게서도 나는 것 같아서 정말 싫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부모님께서 땅 한 평 없이 가정을 이루셔서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지으시고
막노동하셔서 모은 돈으로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싼 땅을 조금 사셔서 농사를 지어서 저희 사형제를 키우셨습니다. 그때 좀 비싸더라도 시내에서 조금만 가까운 땅을 사셨더라면 지금 그 땅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공단들이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형편이 훨씬 나아졌을 텐데 그때 너무 싼 땅을 샀어가지고 지금 저희 땅은 아마 제 생각에는 100년이 지나도 개발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가만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 제가 느낀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난을 의미하는 헬라어 두 단어 프토코스와 페네스라는 두 단어를 말씀하셨죠. 저희 집은 가난하긴 했지만 거지 나사로 같은 프토코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진 재산이 없어서 매일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가난인 페네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셨기에 밥은 굶지 않았고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저희 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참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어린 시절은 정말 절대적인 빈곤인 프토코스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였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디 가셔서 박 목사 아버지는 옛날에 거지였다더라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빈곤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정말 소나무 껍질 벗겨서 또 보리 새싹살 순 잘라서 쌀알 몇 개 넣어서 죽 끓여 드시는 데가 정말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의 어린 시절의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집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인 저도 알고 보면 가난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요즘 시세가 좀 많이 오른 현대아파트 사택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현금해 주신 사례비로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끊어지면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절대적인 빈곤층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부유한 편이십니까? 가난한 편이십니까? 아마 대부분 좀 살만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부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최고 부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입니다. 순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266조라고 합니다. 작년 하나에 80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266조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억씩 쓰면 약 7,00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좀 아껴 써서 하루 100만 원씩 쓴다면 70만 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일당 10만 원씩 받고 일하면 하루도 쉬지 않고 70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중동 산유국의 왕족들 가운데는 이보다 더 부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파트 한 채 값 되는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고 수억 수십억 하는 자동차를 수십 대씩 수집하는 것이 취미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가난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가난이란 프토코스 관점에서 말한다면 우리나라에는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기도 가운데 이 일용할이라는 이 형용사의 의미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에피오시온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2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3절에 똑같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이 에피오시온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에 기록된 단어가 바로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교회는 이 단어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생명의 떡을 말한다, 성만찬이나 기적의 만나를 말한다, 천사의 음식이다, 실제를 초월한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 말씀 묵상을 말한다, 이런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2구절 외에 그 시대에 다른 어떤 문헌에도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고고학적인 문헌들에도 아무 기록에도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묵고 사는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당연히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한 학자가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파피루스 작은 조각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피루스 조각은 어떤 부인이 그날 먹을 식재료를 구입하는 그 목록을 적은 메모지였습니다.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어떤 신령한 영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 시장 볼 때 쓰는 일상의 단어였다는, 일상의 언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대사가 기가 막힌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까? 정말 세련된 대사들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드라마의 언어이지 실제에 사용되는 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말을 하지 그런 세련된 말을 잘 안 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기도체 언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라면 아버지와 대화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를 부르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어머니, 오늘 제가 배가 많이 고프오니 밥 한 그릇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용돈 좀 주시옵소서, 제가 아껴 쓴다고 썼는데 돈이 딱 떨어졌습니다, 돈 10,000원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밥 줘, 아빠 10,000원만,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체와 기도체의 언어가 다른 것이죠. 당시 헬라 문화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서에 쓰는 문어체, 고급 헬라어가 있었고요, 일상의 삶에 사용되는 구어체의 일상 헬라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진 당시 문헌들은 다 문어체인 고급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오시온이라는 단어는 문서에 기록되지 못하는 일상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상의 언어로 기도를 가르치셨고, 성경은 이 세상 어떤 책도 기록하지 않는 이 단어를 주기도문 한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절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과거 저희 아버지의 시대, 그 이전 세대는 이것이 가장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것이 가장 절실한 기도인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메뉴판 펼쳐놓고 더 맛있는 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옷장 문 열어놓고 어떤 옷 코디 할까 고민하며 입을 옷 하나도 없다라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별로 절박한 의미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나의 가장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기도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경건한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은 주지 마시옵고. 저는 이것은 좀 합당한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 달라고,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은 물질적으로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풍요의 세상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늘 하루 기도할 기도거리조차 없는 영적인 빈곤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했던 가난한 시절에 이 땅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그 기도의 자리마다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가득했고, 삼각산, 무악산 꼭대기에는 한겨울에도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었습니다. 기도원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난한 심령들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는 더 이상 그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기도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대로 살만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먹거리가 떨어져 온 가족이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시골집처럼 기도거리가 떨어져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가난하고 절박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기도거리가 넘쳐나는 영적으로 부요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정말 가난하게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 제가 오늘 말씀을 이쯤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끝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아마 이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그러나 옛날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서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과격한 순종을 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는 13세기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향락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과격하게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가 주셨던 그 돈주머니까지 다
다 버리고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허름한 망토를 걸치고 거지처럼 밥을 얻어 먹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를 따르는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작은 형제회라는 그런 모임을 시작하고, 그것이 성장해서 프란치스코 수도회라는 수도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도 이처럼 주님 말씀 그대로 과격하게 순종해야 하지 않냐라고 끝까지 주장하며 지금 당장 가서 가진 거 다 나눠주고 교회 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안 나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교회 못 나오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마 제가 교회 못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빨리 끝내고 싶지만 좀 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기대조차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한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다가 발각되어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지혜롭게 했다고.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기보다는 의로운 주인의 비유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지금 가장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관대함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당시 사회에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주인의 이름으로 빚을 탕감해 주므로 주인을 한껏 관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 주인 정말 관대한 사람이더라. 빚을 절반이나 탕감해 주었다. 이런 소문이 동네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인은 자신을 관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청지기가 그런 짓까지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인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입힌 청지기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고 청지기가 탕감해 준 것을 무효함으로 자신의 재물, 자신의 부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관대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지킬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관대함이라는 미덕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주인의 위치에 세워놓으시고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주인은 결국 관대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관대함입니다. 더 부해지려는 욕심 때문에 나날이
인색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관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이 나누는 관대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관대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그냥 비유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빚진 자가 있다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관대함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교회를 통해서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또 제3세계 어린아이들을 입양해서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0원 했다면 20,000원 하고, 100,000원 했다면 200,000원 하고, 한 사람 후원했다면 2사람, 3사람 후원하고, 그렇게 점점 더 관대한 삶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인색한 세상 속에서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덜 먹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눔으로 작고 단순한 삶,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한 발짝 다가가는 가난을 통한 고난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진 건 많지만 가난하게 사는, 청빈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부천사라고 불리는 모 가수는 기부를 위해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공연으로 얻은 수익금을 거의 다 기부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 방향으로 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관대하게 나눔으로 점점 더 가난해져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다 비우고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제가 제안하는 관대함입니다. 여러분, 관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려 합니다. 김동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5,000명분을 먹어치우는 부자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부자가 되라. 그런 부자가 진짜 부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혼자서 5,000명분을 먹어치우는 탐욕스러운 부자들은 넘쳐납니다. 그들은 코로나 시대에도 점점 더 부자가 되어서 수십만 년 먹고 살 수 있는 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0명을 먹이는 진짜 부자는 많지 않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은 가난한 삶을 선택하는 그런 진짜 부자는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00명분을 먹어치우는 부자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부자, 관대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진짜 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회사 크게 키워서 부자가 되려는 탐욕으로 직원들 달달 볶아서 밤새 일시키고 자기는 골프나 치러 다니는 그런 CEO가 아니라 몇 명 안 되는 회사 직원들을
내 식구라 생각하고 그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CEO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더 먹여 살려야 하는 회사 식구가 늘어나서 회사 직원이 5천 명이 된다면 정말로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현실을 너무 몰라서, 목사라서 현실을 너무 몰라서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전심으로 이 기도 가운데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 가운데 이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기에서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범위가 누구일까요? 단지 나와 내 가족을 의미할까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을 말할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우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직도 제3세계에는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주기도문을 안다면 그들은 오늘도 절박하게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 우리라는 단어에 포함시켜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를 기도문의 가장 중심에 두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땅과 일방의 모든 가난한 영혼들,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관대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천문학적인 재산 중에 쥐꼬리만큼 떼어서 기부라는 명목으로 5천 명 저녁 식사 대접하고 사진 하나 찍고 그렇게 자기 과시했던 어떤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닷가에 모여든 그 무리들을 보시고, 먹자 없는 양 같은 그 배고픈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모든 무리들을 이 우리라는 단어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모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5천 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는 3천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5만 번 기도를 했고 5만 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5만 번의 기도의 대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이 기도였을 것입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 고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했고,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누군가 그날 양식을 문 앞에 갖다 놓는 일들이 거의 매일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로 3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린 진짜 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한 가지 생각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이 생각, 내가 일해서 번 돈은 내 돈이라는 이 생각, 그래서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 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일해서 번 돈이지만 내 돈이 아니기에 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돈 벌어서 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의 손주들에게 용돈 주시기 위해서 자식들이 주는 용돈도 아끼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인 일자리에 나가서 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굳이 힘들게 일하지 않고 여행 다니며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 사는 이 땅에 온 땅과 열방에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내 쓸 것 아끼고, 할 수만 있다면 알바라도 해서 더 많이 구제하는 그런 삶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온 땅과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많은 분들은 선교의 부흥이 일어났었던 그때에, 선교운동이 일어났었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죠?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서 몇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를 후원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사람이 11조를 모아서 한 사람을 후원한다면 그 한 사람은 충분히 선교를, 그 10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명이 11조를 모아 한 사람을 파송한다면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 1000명의 성도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막 선교원금 얼마 주지 않아도 우리의 11조만을 10명이 한 사람에게 11조만 보낸다면 그 한 사람 충분히 그 선교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사들에게 선교원금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알바라도 한다면 그것이 곧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상적인, 좀 비현실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하기 쉽지 않은 제안이지만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서 볼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어떨까 감히 제안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런 생각까지 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고난 속에 뛰어드셨습니다. 충분히 피하실 수 있으셨고, 충분히 외면하실 수 있으셨고, 충분히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고난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가난 또한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피하고 싶죠. 가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더 부유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좀 더 가난해지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이 세상 누군가를 절대적인 가난인 프토코스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내가 상대적인 가난인 페네스가 되기로 선택하는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좀 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더 열심히 돈 벌어서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놀라운 기도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장 절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거리가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기도거리가 넘쳐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대안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실천함으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남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이 찬양에 보면 그죠?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걸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제목을 하면 아마 제목부터 여러분 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절제하고 가난과 고난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가난과 고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과 포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울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스스로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말하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먼저 저부터 그리스도인다워져야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관대함과 풍성함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날마다 우리 기도로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넉넉히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우리 온 마음 다하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한 번 더 진심으로 선포하며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고난에 뛰어들고 참여하는 그런 참여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보다도 더 가난한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푸트코스에 있는 그런 빈곤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내가 좀 더 가난해지기로 결정하는, 페네스가 되기로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관대하게 나누고 관대하게 더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온때가 열방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부터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려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 그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온때가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며 주님 어떻게든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작은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작은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주님 관대한 삶을 통해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어서 주님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이 작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결단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더 진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